우리가 사는 인생의 두 가지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인 일이 되게 하는 능력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잠시 들여다보면은 수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마치 복잡한 기계에 돌아가는 그 톱니바퀴 같이 이 모양 저 모양 그 모든 사건과 문제들이 얽히고 또 그렇게 설켜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복잡한 세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는 인생이 그리고 우리 사는 세상이 참 복잡하고 정신이 없다라는 것을 몸으로 좀 체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가보셨겠지만 뉴욕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 한번 거기 가서 서 보시면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뭡니까? 아주 정신없이 번쩍이는 그리고 우리의 눈을 그렇게 굉장히 어지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화려한 그런 네온 사인들, 광고판들을 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나가고 어떤 사람은 혼자 걸어가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또 무리를 지어서 뭔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옆에서 들리는 날카로운 그런 경적 소리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정신을 빼놓는 그런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고요. 또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 또 찌르는 걸 넘어서서 하늘을 찢을 것 같이 그렇게 높이 서 있는 그런 높은 마천루의 빌딩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세상 복잡하게 돌아가는구나, 참 우리가 사는 인생 참 어지럽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맨하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맨하탄 못지않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정신없이 모든 것이 얽혀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 매우 복잡한 것 같고 매우 정신없이 얽히고 섞인 것 같은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세상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사람은 두 가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첫째가 무엇이냐? 변화이고 두 번째는 성취입니다. 사람은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변화 끼치기를 원하며 또 한편으로는 자기 계획하고 뜻한 것들을 이루며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변화받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또 뭐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또 아니면 뭐 설교를 듣거나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인간의 그 행동들이 결국에는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좀 더 우리가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너가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어리숙한 그런 어린아이 상태에서 변화되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나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를 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제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화가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데 있어서 그 변화의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인간 자신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나가면 배울 점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우리의 모델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헤맬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최고다,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 사람이 그 최종적으로 닮고 싶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죄와 또 미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신 첫 번째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틈도 없으신 완전하신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완벽하게 똑같이 그분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완전한 모델 대신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나 정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변화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설득과 또 권위가 섞인 어떤 명령과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무엇인가 어떤 특혜를 주고 또 어떤 좋은 말을 해주고 또 권위가 섞인 그런 어떤 명령과 또 강요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겉모습은 변화시킬 수 있게 모르겠지만 속사람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속사람은 언제 변화되느냐? 속사람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 앞에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감화 감동 줄 때 이 아이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뭐 해라 하고 넌 이렇게 해야만 해 하고 그렇게 강요할 때 애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그런 지극한 그런 희생의 사랑을 아이들이 깨닫고 느낄 때 그 아이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의 그 강력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람의 말과 인격과 설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어떤 강박한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고 깨져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섬겨서 그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그 인생 현미경으로 이렇게 쫙 당겨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일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들 보시면 막 이력이 되게 화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하시고 이런 성취도 하시고 이런 성공도 하신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분들 많은 사람들 인생을 보면 복잡하고 이런 다른 인생 저런 모습의 인생이 있지만 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딱 하나입니다. 뭐냐? 자기가 계획하고 뜻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그들과 우리의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모양과 그 어떤 질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인생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시고 그분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뜻한 것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두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 학기에는 GPA를 얼마 정도 받을 것이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요. 여러분들 또 가족을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나가시는 분들도 물론 정해진 주급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일한 만큼 또 버시는 분들이 있을 때 내가 이번 주는 아니면 이번 한 달은 어느 정도는 벌어야 내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나도 생활할 수 있다라고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버는 일뿐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진다면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뜻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며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그 최종 관심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계획하고 뜻한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성취될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계획하고 뜻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취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뜻한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성취의 능력은 바로 내가 실력을 쌓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것보다 실력을 갖춰서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노력을 쏟아서 하는 일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쏟아붓는 노력에 비례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성취, 우리의 일의 되어짐은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착각이 뭐냐면요, 우리 착각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착각이기도 한데요, 최상의 실력을 갖추거나 최상의 노력을 쏟아부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성공과 성취를 들여다보면 겉모습, 겉포장은 보면 사람의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노력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성공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노력할 수 있으나, 우리의 과정 가운데 개입은 할 수 있으나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결과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셔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자녀들의 모습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는 이렇게 생기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러분 경험 통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 인생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거 깨닫지 않으셨나요? 심지어 우리는 죽는 날짜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정말 10초 앞의 일도 모릅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제가 서 있지만 갑자기 제가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질 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과정에 우리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수 있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자,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히 무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 죽은 육체의 상태가 무능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끊어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린 것도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향품을 바르고 그를 장사하여 무덤에 안치한 것도 사람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몸을 일으켜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 손에 의지를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실 동안에 그때 예수님의 육체는 무능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살 수가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마치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적당한 그런 수분과 온도가 있으면 그 땅에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면서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으신 육체에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의 씨앗을 심겨두었고 3일 동안 있다가 3일 후에 그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 안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죽었을 때 예수님의 그 죽은 육체는 완전히 무능한 상태였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 보내시고 그에게, 그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게 생명을 부어 넣으셔서 예수의 육체가 살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했던 것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예수님의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임하셔서, 그리고 마리아의 그 태에 그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도 전적으로 그 육체는 무능한 상태였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후반절에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 중반절 이유를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은 죽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가 단지 죽으셨다, 성령의 능력 사셨다, 물론 이것도 알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마저도, 우리 예수님마저도 그 육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 다시 살게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하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또 상하고 두려운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당신이 이 몬 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에 개척할 것이고 모든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니 당신은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십 년 사신지 모르겠지만 성공했다, 내가 만족했다는 순간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다 실패했다, 부족하다, 뭔가 정말 후회된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잘했다, 난 다시 돌아가도 이만큼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항상 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볼 때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실패한 인생일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인생이죠. 왜?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성공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실패가 있을까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완벽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일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원했던 것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실패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결과들을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실패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런 내가 겪었던 그런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고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실패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자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니체가 누군지 몰라도 그가 한 말, 이 말은 알 겁니다. 신은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쓴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던 일체의 절대적 가치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고 허무해지는 모습을 볼 때 신은 죽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신처럼 받드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 또 착한 사람이나 또 선한 사람, 또 의인이 잘 되어지고 또 행복해지는 것, 악인은 벌받고 심판하는 것, 심판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선인이, 그리고 의인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득세하고, 오히려 악인이 선인을 죽이고 또 의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줄 알았는데 악이 더 창궐하고, 사람들이 악으로 사람을 모든 것을 통치하고 악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절대적인, 그 신처럼 믿었던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신은 죽었다, 이런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신이라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한 적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당신의 장중에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셔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아픔과 괴로움들이 있고 마음이 힘든 겁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육체적으로 전적으로 무는 상태에 있었던 그 예수님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그 살리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억누르고 핍박하는 것 보였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사탄의 나라를 누르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사탄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종으로 떨어지고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완전한 반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꿔서 반전의 역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의 그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우리의 성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들은 단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절대적인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만 보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실패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실패도 반전하셔서 성공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다 성공입니다라고 믿게 되는 줄, 그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과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능력으로 그 자리, 그 죽은 육체 일으켜 세울 만한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무는 상태에 머물러 계셨어요. 언제?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3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날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면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를 죽었던 육체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런 어려운 삶도 뒤집어 엎으셔서 다시 성취하고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되는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일이 되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의 인생의 성취와 성공을 맛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성취고 모든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자꾸 인간의 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이요 성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우상향의 인생,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히 덮였던 그 먹구름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지고 영광의 빛과 함께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리고 영광을 향해 날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